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고 7주를 지나서 칠질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첫 추수를 할 때 그때 드린 감사가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도 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을 수 없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통해 전시에 그 지휘관의 부인을, 아내를 유혹해서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그걸 속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장수를 끌어내서 동침하게 해서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꾸며대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맨 앞장에 거기 보내서 맞아 죽게 해라 그리고 요압한테 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살인을 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끔찍한 죄고, 재판장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주 죄질이 나빠요. 아주 악해요. 정말 악하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죄를 졌어요. 은폐하고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만히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전쟁이 터졌다, 전시에 이런 지휘관의 아내를 겁탈했다든지 지휘관을 또 죽게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즉시로 탄핵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군법회의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군법회의 회부해가지고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정확한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탄핵을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와 같이 아주 큰 죄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탄핵당했잖아요. 세월호 침몰할 때 뭐하고 있었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죄를 진 다윗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다시 회개시키셔서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쓰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단 말이지.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하고 달라요. 세상의 논리 같으면 윤리도덕에 안 맞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는 탁월해야 돼요. 윤리도덕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결실도 나타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 부지어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죄 짓고 이거 꼭 죽을 일이고 쫓겨날 일인데 그걸 다시 바꿔주셔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워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군주가 돼서 사방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며 승승장구할 때 그때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한참 신앙 잘하고 은혜 충만하다 할 때 그때 이런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실수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히 경계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1절 위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떤 게 언제 잊어버리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세요? 주일 성수도 안 되고 기도생활도 안 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안 되고 헌금생활도 안 되고 점점 이게 법도를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거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죄악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큰 거냐 그런 얘기. 이게 오늘 정말 마음에 와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낫습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죄는 안 짓고 그런 끔찍한 죄, 악랄하고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하면 반역 죄인은 되었을 때 그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반역 죄인들이에요. 반역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반역을 했는데 그거 살려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꼭 죽을 죄예요. 마땅히 죽을 죄예요. 그런 죄인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다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비슷해요.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 전시예요. 전투예요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 하나님의 명, 주인의 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이게 됩니까? 누굴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장수를 빼내서 죽여버릴 때 그리고 가정을 파탄나게 할 때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면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근데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더 좋다고 하나님하고 겸해서 살고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 바람난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만 바람난 게 아니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바람난 신부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내 자녀들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아요? 살인 방조죄 아닙니까? 우린 다윗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늘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안에 다윗이 범죄한 다윗이 있어요. 그 범죄한 다윗이 오늘 깨닫고 회개한 다윗, 돌이킨 다윗, 하나님의 은혜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알면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회개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하면 그 무슨 배짱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꼭 죽을지 아니에요. 마땅히 죽을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녀석 볼 것도 없어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고 끝내. 뭐 그런 사람 무슨 성군이 무슨 대통령이야. 그게 무슨 지휘관이야. 그냥 끝내고 말지. 그런 사람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휘관으로 지도자로 모시냐 그러니.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쓰시겠다고 기회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회개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죄악의 어두운 마음이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 사람만 숨기면 된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똑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만 가려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1장 27절 다윗에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그러니.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깨우쳐 주는데 뭘 깨우쳐 주냐? 사람만 숨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9절 말씀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줬는데 왜 말씀을 업신여기냐고. 근데 그 말씀을 얻은 게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줄로 착각하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우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이게 잘못됐구나 말이지.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시편의 32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고통당할 때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고통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누르시는데 이거 영적으로 눌림 받아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식욕도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회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로 착각 떨어지 마세요.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마음 먹고 고치면 되는데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에게 붙잡혀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억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의 세력에 붙잡고 굳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잘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중독된 거, 마약에 중독됐다, 술에 중독됐다, 뭐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그 중독되면 잘 안 고쳐지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죄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세력 사단이 실제한다는,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내 맘만 먹으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왜?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붙잡힌 거, 어둠의 세력이 붙잡힌 거,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어 찔러 쪼개고 깨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굳어졌던 심령, 숨기려고 했던 심령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트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기는 간단히 표현했습니다만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할 때 자기 심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 깨진 자아가 깨트려진다. 지금까지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숨기려고 고집했던 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게 다 드러나니까 뭐 핑계댈 게 없어요. 정당화시킬 게 없어요. 고집 피울 게 없어요. 내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닌 건 아니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져나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회개하는 그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 육신의 죽음을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죄악으로부터 사함받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배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찬송이 안 터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방망이가 되시고 예리한 검이 되게 하셔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깨지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오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배짱,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심정,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모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죄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감당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할 겁니다. 그리고서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죄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비방할 거리가 준단 말이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것 같은 이 모습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오해하고 이걸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걸 오늘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화가 떠나지 않을 거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딸 중에서 암논이 그의 딸 다말을 범하는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서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게 내 죗값입니다.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즉시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죄된 성품, 죄악된 모습들, 그 못된 성질, 그게 바로 바뀝니까? 그게 안 바뀌잖아요. 사단이 또 가만 놔둡니까? 또 유혹하고 또 격동시키고, 그럼 또 성질내고 또 죄짓고 또 중독하고 되고 그러잖아요. 조세영이라고요, 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신학하고 전도사까지 했어요. 근데 일본 여행 갔다가 일본에서 그 습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담 넘어 툭 뛰어들어가서 도둑질다 일본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된 성질, 잘못된 성품, 죄악된 것들 이거 고쳐주시려고 징계를 베푸시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오해들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성품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지 자식이니까 징계하지 남의 자식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출애굽 1세대들 모양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놓고 구원시켜놨다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가운데 죽어야 불신앙 가운데 죽어간단 말이지. 신앙하는 것 같은데 불신앙 가운데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목적이 어디냐. 10절 그들은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징계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더 회개해야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거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옳게 산다고 하는 건데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그때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도 잘 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깨닫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할 때 거기 또 넘어가요. 그게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신앙하기 쉬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좀 나은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일을 잘하니까 신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걸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물리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내 주인 보디발 장군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면 아까 다윗을 생각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 생각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 사람만 속이면 된다, 그 사람만 가리면 된다, 이래서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맨날 나와서 동침하자, 하룻밤 자자 그러는데 에이 안 된다고 뿌리쳤다 말이야. 근데 다윗은 끌어들였어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밧세바를 끌어들였지. 질이 달라요. 죄질이 악해요. 권력 가지고서 사유로 했어요. 잘못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 잘 다스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채우는데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그 육신의 정욕, 약점 있는 거 알면 자꾸 유혹하잖아요.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그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물리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아유 이거 하면 내 아들이 또 죽고 내 아들 딸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죽고 반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어? 겁이 나서라도 못.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정욕뿐 아니에요. 물질의 욕심, 탐욕에 있는 사람은 돈 벌고 돈 관계되는 일 있으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백발백중 넘어가요. 명예, 권력 좋아하는 사람 그런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거 차지하자고 아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요. 아주 모양이 흉할 정도로 그렇게 압을 떨기도 하고 별일 다 해요. 그게 돈 문제기만 합니까? 육신의 정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이기게 하시려고, 이겨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려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여배우가 역할을 하고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는데 33세에 남편이 죽고 미망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렵겠어, 혼자 살려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를 얼마 있어 유괴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렵게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죽으니까 소망이 있게 생긴 없잖아요. 그게 실망하고 낙마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고 범인이 잡혔는데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뭐 때문에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게 끔찍한 일이 났어요.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누가 이제 권면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힘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긴 것이 나한테는 원수지만 모르고 그랬는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그걸 용서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옥을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수가 하는 얘기가, 죄수가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이 날 용서할 필요 없다, 이미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그거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냐 그런 얘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한 얘기지만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용서받고 해결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자기가 어려움을 준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고
그걸 끝까지 보듬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하는 이런 잘못들을 한 그런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상대방에 피해를 줬으면 그거 갚아줘야 될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그거 회복될 때까지 엎드려서 절하든지 무릎을 꿇고 빌든지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실수들 많이 해요. 이 자리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이제 다 바뀌고 잘 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싸워요.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오면 싸운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런 기독교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성품이 바뀌어야죠. 존재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요 징계의 과정인 걸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세상에 율기도덕만도 못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징계의 과정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좋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좋은데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이거 잘 명심하시고 징계의 과정,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복음의 원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라이프는 라이프 아니에요. 생명도 라이프고 삶도 라이프예요. 라이프가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이 난 안 된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냥 쭈그리고 위축당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럴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고난 역경 다 당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다윗의 큰 약점은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죽을 때는 열왕기상 1장 4절에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서 몸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힘이 없다고 그럴 때 그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가지고서 왕을 따뜻하게 해주자. 그리고서 침실에 뛰어보냈는데 2000년은 시임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고쳤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하는 건데 여기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잘 거쳐서 변화받은 심령으로 갈 때 변화받은 만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듣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핑계 댈 수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니까 어떻게 창피하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겠냐? 드러내면 어떻게 하냐? 별 핑계 다 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깨닫고 말씀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그때 후회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가
자기가 부자라고 자기한테 맡겨준 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달란트, 부귀영화, 이건 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그래서 지옥 가보니까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 있는 게 사실인 게 그때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는 이미 와서 안 되는데 자기 형제 5이 있으니까 그걸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불 속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 듣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형제들 자기처럼 완악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지옥까지 가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냐 말이지.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기 생각에 고집에.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다 먼저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살아오신다 해도 오늘 제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은데 오늘 천국에서 이 설교 말씀을 그분들도 들으실 수 있다면 제발 좀 그 말씀 좀 들어. 이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듣고 돌이켜. 회복해. 다윗처럼 돌이켜.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늘나라에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회개하고 언제 돌이키냐?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따를 때 감동하시고 사단의 방해, 완악한 심령 깨트리고 녹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그걸 깨닫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남편을 5씩 6씩 바꿔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만족이 없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걸 극복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가 행한 일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거 숨기려고 대낮에 물 들어온 여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동도가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존재가 바뀌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존대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그 방향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51편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소원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시켜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억지로 힘들어서 직분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에 붙잡히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소원이 뭔가 하면 그리하면 그거 하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말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간음하고 간통하고 살인죄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거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걸 초월하는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거 그거 전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숨기고 아닌 척하고 복음 전하려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없어요.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다 드러내는데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고 그게 이 복음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거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방자예요, 박해자예요, 폭행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복음 전자로 쓰임받게 하신 이게 감사지 뭐냐 말이지.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뭘 가지고 감사하시려고 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감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의 축복의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존재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셨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 소용없어. 책상 빼. 그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길이 참고 기다리셔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은혜 전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달라요. 여러분 저에게서 탁월한 거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거, 나 같은 것도 쓰임 받는 거, 이게 전해지는 게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정통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가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깨지고 바뀌니까 그게 쓰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길이길이 참아주셨다. 지난주에 바나바가 사울 바울로 바뀌기 위해서 10수년을 기다려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다 말이지. 그걸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 씻음 받게 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못된 놈의 성질, 성품, 죄악된 거, 완악하고 굳었던 거 그거 깨트리고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들도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복음을 빌려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해서 누려지는 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역사에 모두가 다 동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